오늘 이 주일 저녁 부활주일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좀 멀리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라도 또 함께 목례로라도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전체 내용, 특별히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한계들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이미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기록된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데, 그들의 삶이 지금은 비록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끌고 가는 바벨론의 어떤 그 강성함과 그 힘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풀과 꽃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주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매우 유한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죽음 앞에 놓여 있죠.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의학과 기술이 발달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살아가던 그 시절보다 한 10년, 12년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늘어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얼마만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과 그 대답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한순간에 죽음 앞에 서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과 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바로 뒤에 죽음이 바로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긴 시간을 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은 죽음은 물론이며 그보다 아픔과 고통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이미 경험한 것들로부터 주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한번 아팠다거나 내가 큰 수술을 했다거나 어떤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내가 지금 건강할지라도 내게 아직 찾아오지 않은 질병, 또 때로는 가난과 고난, 또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겪진 않았지만 미디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면 갑자기 그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한 그로 인해 나는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 또 반대로 나는 많이 가졌지만 어느 순간 이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려움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욕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죄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를 돌이키지 못해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환경의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를 마주 대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고 또한 위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인간의 입장입니다. 이 환경이 파괴된 그 과정들을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욕심을 만들어냈고 그 욕심은 자연을 파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구의 모든 환경들을 인간은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두려움이 욕심을 만들어냈고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여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세기 1장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스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역할 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이 땅의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입장에 있어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환경의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이 자연과 환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될 때 인간은 파괴자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상생의 삶인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자라는 것들이 시들게 되고 언젠가 떨어지게 되는 수많은 사이클들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이 자연은 유한함이 가장 큰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 가운데 인간은 끊임없이 무한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과 수많은 과학기술, 문명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의 수명을 늘리려고 하고 또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이제 꽃이 피었죠. 꽃이 피고 많은 이들이 꽃놀이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까이 있는 곳에 함께 걸으면서 이 벚꽃을 구경하기도 했는데요. 이 꽃이 1년 내내 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꽃이 가지고 있는 귀함, 꽃이 피는 시기의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쩌면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피고 지는 꽃이지만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 벌써 어제 비가 와서 다 떨어졌더라고요.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토록 꽃을 아름답게 여기며 또 그 꽃 아래에 함께 걸으며 그 꽃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유한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유한함은 우리 가운데 절망이나 또 아픔이나 상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유한함을 넘어서려고 할 때 그것은 욕심이 됩니다. 그 욕심은 파괴가 되고 또 깨트리고 마치 자신이 주인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 이것은 바로 나의 유한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우리의 뛰어남과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영역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과학기술의 영역을 빌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욕심에 기반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큰 죄와 더 큰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또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과 욕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을 더 넓히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 앞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어떠한 대항도, 어떠한 힘도 펼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은요, 차원을 넘어서는 만남입니다.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6개의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5차원까지 발견했는데 최근 6차원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동시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차원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금 이 시간, 2021년 오늘이 4월 4일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2021년 4월 4일 밤 9시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에는 별이 비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2021년 4월 4일에 저 하늘에서 빛난 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은 멀리 떨어진 거는 몇백 광년, 또 가까이인 건 수십 광년, 빛의 속도로 수십 광년을 달려온 그 빛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시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시간에 살아가는 것을, 현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지만 수십 광년 전에 반짝이던 별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지금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시간이 계속되는 개념이 있다면 어떤 한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가 임재하는 수직적인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시간과 수직적인 시간이 끊임없이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일하시며 놀랍게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신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한한 존재 자체,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무한성,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 우리 인간의 삶과 욕심만을 바라보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우리의 눈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고 위대하고 또 우리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욕심과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들, 이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만
우리가 살아갔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만날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한계인 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차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차원,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를 저주하고 도망쳐버렸지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들이 바라본 인간의 한계, 두려움, 자신의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절망,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존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에 자신의 삶을 아깝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은 내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천국 가는 것을 단순한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구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현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날마다 살아가는 나의 문제, 여전히 나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이 문제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이 나의 영원한 삶, 나의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나의 삶의 평생토록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움에 묶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인간이기에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나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더 이상 욕심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만나지 않은 일, 또 만났던 일, 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욕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그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 두려움에 우리가 지지 않고, 그 두려움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그 생명력은 살아있습니다. 이 겨울 내내 단 하나의 잎사귀도 내지 못하던 나무, 우리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도, 때로는 절망 가운데도, 때로는 아픔 가운데도, 때로는 문제 가운데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서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서 남궁옥 선생은 조금 늦은 나이인 48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자신을 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생명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과 고통들과 염려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압박과 압제, 그리고 수많은 회유를 남궁옥 선생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을 들여 이 무궁화 운동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바로 이 무궁화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본 것입니다. 이 무궁화라고 하는 꽃의 영어 이름이 있는데요, 이 영어 이름은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샤론의 꽃이라는 등장하는 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학문적으로 보면 이 샤론의 꽃은 장미보다는 수선화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무궁화가 샤론의 꽃이 되었는가, 샤론의 장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가에 대한 수많은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 샤론이라고 하는, 샤론 평야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척박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고 굉장히 식물들이 살기에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는 한 20개의 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20개의 종 중에 하나, 이 무궁화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샤론 평야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설에 따르면 이 샤론 평야에서 발견한 그 꽃의 이름을 로즈 오브 샤론, 즉 샤론의 장미라고 붙였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무궁화는 이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하는 이 무궁화 종류, 20개의 종류 중에 한 종류, 이 동양에서 자라는 무궁화의 종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무궁화는 굉장히 척박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자라는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주차장 쪽에 보시면 우리가 몇 년 전에 무궁화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꽃 그 나무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일날 돌연빌딩의 흡연자들이 그 무궁화 앞에서 무궁화를 향해서 엄청난 담배 연기들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오롯이 그 무궁화는 그 담배 연기들을 흡수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 3년째 무궁화가 풍성하게 핀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궁화의 생명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얼마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한서 남궁옥 선생은 이 무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 일제시대 그 수많은 압박과 핍박,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무궁화라는 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의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퍼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살아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만나 육성으로 그분의 이야기와 또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마음을 들을 수 없지만 그가 펼쳤던 운동 가운데 그가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과거가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욕심, 때로는 절망, 고통,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한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욕심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좌절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낭망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 또 한서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예수의 생명력을 날마다의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결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부유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절망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종교가족들 모두 가운데 가득한 오늘 이 주일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가장 강함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절망들과 아픔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교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궁화 정신에 있는 그 뜻과 그 믿음, 그 고백,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부활의 소망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교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